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혹시 말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사명감은 절대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나오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의 약속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으니 잡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이 일합니다. 아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되, 그러나 마음은 열어야 되고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드렸던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후에 죄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죄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 이거 굉장히 고약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알면서 거부하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부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인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대가, 죄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인생의 미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죠. 모든 인생이 사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우리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못 받으면 멸망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줬어요. 왜 보냈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근데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어요. 이유가 뭐냐? 멸망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는 뭐고 예수님 믿는 거는 뭐냐? 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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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자,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어도 누구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뭐 생각해보니까 계신 것 같아. 그분은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는 안 믿어. 근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 그럼 구원 받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은 분인데 하나님 믿으면 붙어서 같이 믿는 걸로 쳐주면 안 됩니까? 뭐 따로 또 믿으라 그래. 복잡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살았던 게 참 정말 죄다. 내가 깊이 그 죄를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도 하늘님을 믿는 사람 많잖아.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 누굴 믿습니까? 호칭은 다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늘님, 뭐 신령이라고 부르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달리 부를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이 가능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상에 오셨겠어요? 안 와도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복잡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구분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하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사실은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믿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인정 안 해. 누구는 인정한다? 하나님 인정한다. 그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가 다른 거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은 죄고,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몰고 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사형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사망, 결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한 번 죽는 겁니까? 두 번째 죽는 겁니까? 두 번째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멸망으로 간다는 말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지 한 번 죽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게 만약에 멸망이라고 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잖아. 죽어도 어떨 때는 이해 안 되게 죽잖아. 그런 거 있죠? 좀 우아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막 순교를 당한다거나 누가 봐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감동적으로 죽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믿고도 조금은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껍질 벗겨 죽은 사람도 있고 목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혹시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셔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의 선고는 사망, 형벌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멸망에 간다는 이 하나님의 선고를 인간이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음에서 밀어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 깨달을 수 있겠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 그 형벌은 사형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형벌이에요. 죄를 깨달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간 사람에게 내려오는 선고, 심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하고 형벌을 해결하는 거는 같은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도요, 형벌의 문제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벌의 문제는 죄를 깨닫는 것과는 별도로 해결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에는 여전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원수된 자리에 있는 한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형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말과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한다는 말은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칼을 막 이렇게 휘둘러 갖고 길 가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너무 뻔뻔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 그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고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심경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빼앗아 갖고 남은 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늘 울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깨달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사람을 죽인 게 너무나 잘못된 사실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형벌이 취소가 됩니까? 안 돼요. 깨달아도 형벌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뭘 해결하러 오셨어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이유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아무도 없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이 형벌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인간들에게 열려진 뭐가 됐어요?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내가 받을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깨달아도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누구도 믿어야 돼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많지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 그런다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자격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이 죄인인가 아닌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요. 입은 혀는 사람을 잘 속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독설을 내뱉지 않습니까? 입술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고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빨라요. 거짓말하고 이득이 되면 그냥 검새 가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평화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부터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안 계셨잖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과연 있는가? 죽어도 안 믿겠다고 결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을 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모두가 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BC 1000년에 살았던 다윗, BC 700년에 살았던 이사야, BC 600년에 살았던 예레미야, 스가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후에 일어날 일,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 얼마에 팔릴지, 어떻게 죽을지, 누구의 무덤에 장사될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짜맞추기가 어렵습니다.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여러분 600년 전 사람 누군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600년 전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6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이 얘기를 다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10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700년 전에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조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선지자의 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루었어요?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7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릴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감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해서 애굽으로 피신 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소에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두 가지 예언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은 30에 팔릴 거다. 누가 예언했어요? 600년 전 사람인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예언의 성취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예언을 보고 그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내서 그렇게 맞추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인간이 노력한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출생부터 죽는 것까지,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모두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시종일관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후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시종일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다른 증거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왜 내려왔냐?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누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랑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하늘에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대연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원래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내려왔냐? 14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는가 그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인자가 왜 왔다고 설명하느냐 1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들린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봄에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왜 들리느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디의 계획이냐? 하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계획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지 심판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이 땅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안 믿으면 결국은 그분을 누구로 만나느냐? 심판주로 만나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 기다려줄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그런데 믿지 않으면 뭘 받은 겁니까? 예,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심판으로 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 유예기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예.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잡혔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날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은 다음에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공회에서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죄목을 뒤집어 씌울 게 없어. 그래갖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좀 말해라.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69절이거든요. 6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디가 있는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요 얘기를 딱 듣더니만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됐다. 드디어 이 사람을 죽일 죄목을 찾았다. 그리고 신문을 끝낸 겁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어디에 계실까요?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형벌받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관되게. 결국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그 말하면 죽는 줄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말은 틀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다 가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의 그 행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사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인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인 보고 저분이 누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제 서류 회장 사인이 보면 누가 결제했습니까? 아니, 회장님이 결제하셨거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줬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인을 해준 건데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건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잔잔케 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사인을 수도 없이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분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최후의 증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또 얘기하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부활하는 것을 보면 이번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라는 말을 남기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눈에 보여줘봐도 안 믿겠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유대인을 무서워했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장 잡아가서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죽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니네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럴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다.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활을 한 걸로 우리 한번 우리 힘을 합쳐갖고 세상을 한번 뒤집자. 이러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거짓에는 생명을 못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변화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무슨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확실하다. 이거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듣고 믿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는 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 그거는 6장 23절입니다. 3장 23절을 보여주세요. 앞에. 바로 앞에. 시작. 자,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나는 관로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6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죄의 삭시 뭐죠? 사망. 자,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 안에 나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의 결과가 사형, 멸망, 사망이면 죄가 크다는 얘기요, 작다는 얘기요? 남의 돈 500원 떼먹으면 사형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죄는 형벌이 사형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죄가 경한 죄입니까? 중한 죄입니까? 그래서 죽을 죄란 말이요. 죽을 죄니까 구원하려고 죽어주지요. 만 원 떼먹어서 만 원 주면 해결되면 만 원만 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준 걸 보면 우리의 죄는 매우 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죽을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조금은 죄는 지었는데 내가 뭔 그래 나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냐.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형 폐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사형 폐지를 하기 전에도 사형은 아무한테나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여러 명 죽었는데도 사형 선고를 안 하니까 피해자 가족이 너무 열받아 갖고 왜 가해자 인권만 존중하냐, 피해자 인권은 존중 안 하냐, 이래서 막 데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형 선고는 아무한테나 안 내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죄의 형벌이 사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28절부터 읽어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없애버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데, 이런 자에게 내리진 하나님의 선고는 뭐죠? 사형이잖아, 사형.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나쁜 죄는 안 지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많이는 아니지만 가난한 이웃도 좀 돌보며 살았는데 나름 양심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보고 사형받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가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까? 교리적으로 말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만큼 죄인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죽을 죄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죄냐 이게. 근데 이거는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부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 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기독교 교리지.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너무 교리로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다 알아 물으면. 실제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 죽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쇼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그건. 그래서 복음 앞에 직면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형수가 아닌 사람이 무슨 구원에 관심이 있겠어요? 파산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생 절차가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 병을 정복하는 약이 개발됐다.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긴 하지. 그렇게 나한테 별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역한 죄인이 누구였어요? 하와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유일하게 제약하는 게 한 개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독이 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네 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위에 너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독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먹으면 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너는 네 행동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어. 누구한테 순종할 필요도 없어.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는데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실을 따먹은 식탐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다는 것은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너 대구 좀 갔다 와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갑자기 내가 너한테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되냐? 그리고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말을 하면 얘는 곧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과에 가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악질 폐륜합니다. 아주 고약한 죄인이에요. 불효막심한 폐륜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보통 죄입니까? 진짜 악한 죄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옛날에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버젓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없다라고 입 싹 닫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고약한 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은 이 왕자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왜 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이때까지 내가 니한테 절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왕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반역죄로 잡혀가서 사형입니다. 그건요. 사형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이거는 사형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 나쁜 죄가 이 죄입니다. 이 이상 나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난 당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보다 더 고약한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정했어요. 맞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제가 치워버렸습니다. 이거를 시인하면 1장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뭘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나 맞아요. 나 그래 죄인 맞습니다. 나 죽을 죄인 맞습니다.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떠나서 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린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무슨 회개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죄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 살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보죠. 주님이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자로 믿냐, 주님으로 믿냐,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인생에 뭘로 받아들입니까? 주인으로. 원래 누가 주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주님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 위에 권위로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 주가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뭘로 시인해요? 주님으로.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공개적인 시인입니다. 교회 와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집에서나 직장 가서는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 소리를 안 하는 건요, 공개적으로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동업자들은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공개적으로 시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받아 영원한 멸망을 가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 믿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죄인임을 인정하고 형벌받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다면 그게 가장 악한 죄요 나쁜 죄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